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둘째 날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선물 받을 준비 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요즘은 제가 이 말씀을 항상 이번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가정에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디 신혼 가정만 그렇겠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오늘 말씀 뭐였어요? 세 가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솔직하게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 같은 이유는 뭐냐면 모든 동사 앞에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16절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라라고 한다면 기뻐하지, 좋은 얘기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그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be joyful always라고 말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안 그래요?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건 다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말이 안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7절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할 수 있지. 기도 좋은 거지. 그러나 우리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나날을 살아가는데 무슨 쉬지 말고 기도만 하라?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세 번째, 감사하라도 마찬가지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6절에 나오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al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하라. 이건 아마 사도 바울이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아마 이런 소리 하나 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묵상하다 보면 솔직히 이 말씀 때문에 짜증이 나는,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능하지도 않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가능하지도 않는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다가 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안 돼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 여러분 그렇게만 본다면 불가능하죠. 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팔을 흔들다고 해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뭐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론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마치 우리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비행기 티켓 있잖아.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미국을, 어떻게 일본을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이것이 this라고 하는 단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것이라고 하는 단수니까, 단수가 앞에 지시하는, 오늘 너무 어렵게 새벽에 공부하는 것 아니죠? 또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복음주의 성경학자인 렌스키나 모리스 박사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가 세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 세트로 묶여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지시대명사가 범사에 감사하라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세 개의 명령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절 나누었지만 원래는 한 세트였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이 한 말씀 꼭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잠깐은 기뻐할 수 있잖아, 그치? 예수 밖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니에요. 그러다가 미친 사람 되어버려요. 예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팔을 흔들어도 하늘을 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 새벽에도 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나오지.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창립 14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선물,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행복, 건강, 여러분이 성공, 아이들, 아니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다면, 안 그래요? 하늘과 땅에 복이 안 오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전 우리 아이들,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참 너무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오늘 새벽에 나온 학생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저 위에 여기 있구나. 아이 반가워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새벽에 오고 하는 거 보면, 애들 보면 참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저런 애들이 뭐 돈이 있어요,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 지식이 있어요, 무슨 뭐 권력이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들은 행복한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천국이 따로 없죠, 그죠? 이걸 오늘 본문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엄마 아빠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어려운 환경 다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많았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비밀을 주신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때로 몸이 아프지만, 비록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도 그래요. 때로 가진 것이 없고 어려움이 와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여러분, 목회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죠? 교인들 적으면 적어서 어렵고,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교인들 가운데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도 있게 되고, 그러나 제 안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감사한 기쁨이 솟아나는, 내가 왜 이러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한 적도 있고, 그래도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이 뭐 다 좋은 일만 언제 있겠어요? 어려움도 있지만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구절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구절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이 기쁨만 찾아와도요, 만 가지 병은 다 고침받습니다.
자꾸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요. 하루에도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예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요.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느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가졌던 평생 소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의사가 되어 돈을 벌면 가난한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들여서 겨울에 춥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실컷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얼른 가서 예쁘고 따뜻한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하는데, 아니야,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옷도 사고 또 돼지고기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첫 월급이에요. 얼른 저와 함께 백화점 가요. 속옷 사드릴게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러 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얘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 바엔 기왕이면 잘 믿자. 이것 첫 열매지.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바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다 드리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어머니 속옷도 사야 오고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는데요. 네 말대로 하셨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의대 학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의사고시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상금을 받았는데 표본이 하나님께 다 바쳤던 월급의 딱 2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정성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학생은 이것을 들고 어머니께 달려가며 생각합니다. 얼른 가서 어머님 모시고 속옷 사드리고 돼지고기 실컷 먹어야지 어머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서 가시지요. 어머니 백화점 가요. 옷 사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처음이죠. 그래, 이거 첫 상금이니까 이것도 첫 열매구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자. 어머니와 아들은 다음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암 전문 의사 원종수 박사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처음부터 잘해서가 아니라 대전고등학교 꼴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아니, 어떻게 이 가정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이렇게 다 드릴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 돈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축복해 주셔서 서울의대도 수석으로,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직장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잖아. 너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가르쳐 드리셔야 돼. 그거 먹고 자꾸 그렇게 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원종수 박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요. 경제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기뻐해야지, 새벽기도 또 나가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노력으로 하면 그건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회복하시고 이 세 가지 말씀 맨날 듣는 말씀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말씀은요 명령형이에요. 그죠? 기뻐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아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된다니까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이 함께 14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축복 받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신목사. 걱정하지 마.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절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선물을 여러분 나누어 주시고 자녀들에도 가르쳐 주시고 셀 식구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세 가지 선물 다 받아서 남은 인생 천국을 이뤄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